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모든 일에 성공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어느 존경받는 랍비가 하루는 우울해하면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딸은 걱정이 돼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자 그 존경받는 그 랍비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 이제 나에게 큐비치를 할 사람이 없어. 여기서 큐비치라는 말은 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시시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서로 골려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무언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뭔가 거창하고 사명감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쓸데없어 보이는 일, 뭔가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라고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의 만남,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실제로 긴장을 하며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쩌면 큐비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사람이 행복의 지수가 높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아주 어릴 적 그런 큐비치의 대상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릴 때에는 우리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개천이 있었고 그 개천가에는 예전에는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 버드나무를 우리는 이렇게 뭉쳐서 타잔처럼 타잔줄을 타면서 놀곤 했는데 그렇게 버드나무에서만 놀아도 2시간, 3시간이 뭐 너무 손살같이 지나갈 정도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버드나무 가지가 딱 꺾어져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쳤냐고 걱정하지 않고 그 아이를 놀리고 골려먹고 그리고 그 넘어진 친구도 아팠지만 먼지를 털며 같이 웃고 그런 것이 이 랍비 분이 말하시는 큐비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그렇게 시답지 않고 시시한 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관계가 어쩌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삶은 어느 순간, 그 한순간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고 누구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은 연예인들이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무속 상담, 그 점을 보고 그런 컨텐츠가 되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면 굉장히 그런 영상들이 많고 특히 어느 한 무속인은 한 60대 아주머니 같은데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용하면 그럴까 호기심이 생겨서 한 서너 편, 네다섯 편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무속인은 그 연예인에게 정확한 어떤 예언을 하거나 미래를 맞추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이고, 그냥 착하기만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하지. 너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널 오해하지. 신경 쓰지 마.
아이고, 네가 혼자 가족 다 먹여 살렸구나. 뭐 그런 식으로 그 연예인의 그 고달픈 그 삶, 그 속에 있던 얘기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뭐 그런 모습에서 그 연예인은 함께 웃고, 함께 또 울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무속인이 어떤 무당, 무속인 어떤 그런 느낌보단 어릴 때 우리 주변에 있던 친한 누나, 때로는 외할머니, 때로는 그냥 어릴 때 농담하며 웃던 친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막말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속인을 보면서 정말로 믿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저렇게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생각을 들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가르치려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나를 간섭하고 나를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제약된 우리 인간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건 무조건 필요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나를 가리키는 존재보다는 나와 공감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10분 얘기하면 목사님은 1시간, 때로는 2시간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내가 어떤 답을 원해서라기보다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사실은 찾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삶으로 행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며 제자들은 삶으로 배운 것입니다. 물론 산상수훈처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신 적도 있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스승 이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삶의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고난의 순간이 아닌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시시한 일, 시답지 않은 일, 그런 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때로는 더 나아가 시시하고 시답지 않은 일들조차도 함께하고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위대한 랍비가 큐비치가 없어서 우울해합니다. 시시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편하게 농담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뒤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말로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장난을 치며 웃고 그리고 골려 먹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은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랍비, 모든 일에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랍비는 지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시시하고
소소하고 그 농담을 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큐빗이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그 큐비치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게 된 지금, 우리 중 일부는 무속인을 찾아가 돈을 주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는 큐비치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답지 않은 말들, 시시한 일상,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 그것은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무속인, 그 무속인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큐비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친구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친구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줄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소소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큐비치 친구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